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고, 참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교과서처럼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또 그런 말씀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하는 일, 그리고 예언하는 일,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이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보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연보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가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지금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그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십시오 하고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저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첫 번째로 이 일에 동참했고,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도 동참하고,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힘에 겨울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의 사이즈도 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에 대하여,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만 존재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만을 위하는 거, 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또 다른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오직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그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갈릴리 교회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갈릴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유,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신 이의 목적은 갈릴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선교지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물질들이 교회 밖으로 사용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선교회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선교를 하도록 선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원래 하잖아요. 원래 할 때 뭘 원래 합니까? 거기 모여서 그 내용이 뭡니까? 회비를 냅니까? 왜 회비를 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걸 위해서 회비를 냅니까? 거기에만 멈춘다고 한다면 선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작게는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가 뭐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선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회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선교회예요. 할렐루야.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살아있는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지금 각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먹음을 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요 놀랍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헌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거의 하질 않는데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감동을 받아요. 그 11조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늘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걸 가르쳐요.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언젠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일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쓴다. 자, 내가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돼. 품위 있게 해야 돼. 할렐루야. 내 것을 이렇게 구제하듯이 동냥하듯이 내 것을 떼어준다. 그러면 교회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품위도 있고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그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바른 사역 자세의 본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8절로 9절 말씀에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막혔던 복음의 문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문은 한쪽에서 열리는데 한쪽에서는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가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에베소 교회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팎으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이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지만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어떤 인간적인 교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어떤 인간적인 자기 삶에 대한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가, 어떤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저작거리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금방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 덕을 세우는 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해도 때로는 그것을 절제해야 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문이 지금 막 열리고 있고, 이 일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지만은 당장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기준이 복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목회자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것이 나오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볼로가 지금 대신 갔으면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권면해서 네가 대신 가서 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볼로가 사도 바울 이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경험도 많고 말씀도 잘 전하고 재능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는 안 가겠다는 거야. 고린도에는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힘든 교회였던 거야. 힘든 교회. 왜 힘든 교회냐? 이미 우리가 쭉 봤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가
막 분파가 나중에는 갈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도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부임을 해도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이쪽 반대쪽에서는 반대하고 나오고, 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무조건 또 반대하고, 그런 거 시달리다 보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고 놔도요, 그 목회자가 역량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길을 다 빼앗기고요,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목회자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런 목회자를 잘 받들 수 있는 교회 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볼로가 그냥 자기 못 가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아볼로에 비해 보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시원치 않은, 그는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디모데를 가만히 내버려둘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가지만, 어린 디모데가 간다. 근데 이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왜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영적인 리더로 교회를 치리하러 가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날들을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지냈다. 자기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냈다 나도.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어린 디모데가 두려움으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성직자가, 영적인 리더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옳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역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살피며 사역하기를 원해요. 실질적으로는 나의 뜻, 우리 교인들의 뜻, 장로님들의 뜻, 그 뜻을 좀 잘 받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가 아니고 내 뜻, 우리들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자,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 목회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디모데 같은 사도 바울의 제자, 그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뒤로 하고 그렇게 가서 사역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 목회자가 교인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제 마음에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속속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누가 마음에 와 있어? 누가 마음에 와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늘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또 저 성도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을 두려워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직자가 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메시지는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아닌 건 아니다고 선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면 말고요.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가게 될 텐데 두려움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게 사역하게 하라.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사도 바울이 가리킨 일이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디모데가 너희들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역하다가 사역을 망칠까 봐 두렵다. 지금 너희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더라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보내주신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잘 섬기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뭐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천 제1교회 여러분 그 소망교회 참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시고 한국 또 교회사역에도 한 획을 걷던 정말 유능한 설교가인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27살 때 인천 제1교회 27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이제 했더니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20대 목사님이 후임으로 갔으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 취급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목사 왔다, 아기 목사 왔다, 어린애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회의하는 중에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이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당시 나이가 70이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고함을 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곽 목사? 곽 목사가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에게 곽 목사라고 말해? 곽 목사님이라고 말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 젊은 장로를 야단을 치면서 당신이 담임 목사한테 곽 목사라고 말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야지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서 함부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러니까 27 먹은 목회자라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니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마치 아들 손잡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교인들이 보잖아. 교인들이. 장로가 담임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교인들이 보잖아요. 그대로 그걸 따라하는. 그러니 교회가 되겠냐? 목회가 되겠냐? 그래도 그 이희영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귀한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나이가 70이 가까워도 한 번도 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일 이후에요. 장로님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또 그래서 15년 동안 그 인천 제1교회를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잘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15년을 계속 거기서 무음하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 생각이 이게 나네요. 디모데, 그 어린 디모데를 이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 디모데, 부족한 디모데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섬겨서 그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죠.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 연보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고 좀 실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